오늘 하늘물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박윤수 선교사님께서 고난과 고통은 부흥과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미 페루 박윤수 선교사, 모처럼 영상으로나마 사랑하는 하트포드 제1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께 인사 올립니다. 저 뒤에로 보이는 배경은요, 태평양을 띄고 있는 남미 페루 바닷가의 배경입니다. 이 지역은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바닷가를 띄어가지고 이렇게 공원이 잘 만들어져 있죠. 이 지역에 제가 와 있는 이유는, 저는 가끔 제 아내와 함께 산악 선교지, 높고 깊은 산악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오면은 너무 정신적 육체를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피곤이 있을 때 이거 와서 필링 받는 저희 지역입니다. 이거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이렇게 힐링을 받는 그런 아주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해서 전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다 보니까 여러가지 소음도 있고 바닷소리도 들리고, 어쨌든 간에 너무 소리가 커서 제가 소리를 크게 좀 낼 수밖에 없어요. 그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저야 항상 페루 산악 높고 깊은 오지 선교지 4,000에서 4,000m 200m 육박하는 그런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영혼의 흑증주를 찾아서 다니며, 또한 페루 아마존 정글 지역에 다니면서 불모지, 또 아주 깊은 지역에 아주 아직 주 예수 주님의 자체도 모르는 그런 지역에 가서 말씀을 선포, 복음을 전도하고, 또한 생명의 흑증주를 찾아서 이렇게 사역에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성령님과 안성수 목사님께서 지시하셔서 준비하시되 부흥이란 제목으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000번째 영상으로, 1000번째 영광입니다. 1000번째 영상 예배 인도로 준비하셔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이와 큰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어기, 문장, 내용, 핵심이 얼마나 큰 부흥의 결정체입니다.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제약된 죄인들을 그 아들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특별 사명과 함께 명령을 내리시고, 또한 예수님과 동등급인 영어로 양아들로 아답해 주셔서 하늘의 유업과 상속을 받으라. 할렐루야.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도대체가 이 부흥 이 자체에 대해서 한번 평상시에 알고는 있지만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한 영혼을 티끌처럼 그렇게 악령 속을, 무상숭배 속을 속에서, 토상우상 속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빼내가지고 영접시켜서 또 주님이 영접시켜서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뭐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상시 잘 쓰지 않지만은 부흥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부흥이라는 것을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새하였던 것이 다시 새롭게 되어 생명력을 얻어 회복함이라고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정확히 맞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태어난 저희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의 선교사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보혈과 구원의 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어댑터해 주셨으니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고난, 십자가, 부활, 부흥, 거룩한 부활의 부흥,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옥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지만은 고난 가운데 그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 계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의 부흥의 결정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이 상황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고귀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난과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고통은 정말 어떤 것일까? 무엇일까? 그 부흥의 축복은 무엇일까? 부흥과 축복은 그래서 그 어떤 특별한 기회, 부흥과 축복은 그 어떤 특별한 기회, 상황, 조건, 방법,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곧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심령의 각도에 의하 심령의 각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노력 가운데 부흥과 축복의 크기와 그릇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의 열쇠입니다. 고난을 함으로 인해서, 겪음으로 인해서 세상적도 마찬가지예요. 고비를 겪고 나서 모든 세계가 하나가 되고 엄청난 부흥이 됐습니다. 의료계에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 그 자체는 고통이 아니라 부흥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 사탄이 주는 고난은 이 부흥, 사탄이 주는 이 고통과 고난은 멸망이요, 죽음이요, 파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은, 고난과 고통은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카톨릭 왕성한 시대 때에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세계 기독교 대붕이 일어났고, 또한 이스라엘 유대교를 통하여 개신교회가 엄청 핍박을 받고 난 후에 더 단합되고 더 기도하고 더 목이 되어서 크게 기독교 역사가 부흥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6.25 전쟁 중에도 예배는 꼭 들으시면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일제 신자 참배를 거부하며 큰 대목이 박힌 목판 위를 맨발로 걸으며 피를 철철 흘리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찬양을 보신 주기철 목사님의 그 거룩한 위대한 선배님의 발자취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공산당 공작원 대창에 찔려 처참하게 죽은 아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은 손양은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우리의 선배님, 믿음의 선배님, 참으로 고난과 고통과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받고 사용하는 영적 정신은 곧 부흥의 정신이요 바로 예수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코비 시대 때에 엄청난 상황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6명이 제 제자도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서도 오히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더 힘차게 영접을 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완전하게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이 멸망과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멸망이라는 뜻이 무엇이며 종말, 666, 베리칩, 또 공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꼭 오는 것입니까? 많이, 그전에는 전혀 물어보지 않았는데 저에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66권 창세기부터 아포칼리시스까지, 헤네시스 아스타 아포칼리시스 에소 베르단 시엠 por cien verdad palabra Dios.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이요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비 시대에 엄청난 그 고통과 고난 시대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길을 오히려
길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자들을, 많은 우사스무배자들, 많은 토속 우상자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주님을 영접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해서 새 사람이더라, 세례식을 받으라, 주님을 영접한다고 확실하게 인정해라. 그 가운데 교회, 제가 세워진 교회에서 많은 부흥이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신앙에 성숙된 이러한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힘차게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일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물어봤더니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말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 여기에서 거기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그 시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비 그 자리에, 종말일 때 그 자리에, 멸망 시기에 그 자리에, 재앙, 죽음, 세상 끝날 그 자리에 거기 있을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또한 자기의 의로라는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순종, 확신, 신뢰, 기다림, 영적 의리, 그 어떤 상황에서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영적 의리, 그 의리,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의리,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의 의로 생명만 건지라. 자기의 의로 자기들의 생명은 건지라. 이 세 사람의 선지자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종말과 어떤 공포 운명이 처해지더라도 천국에 바로 입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버립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신앙생활하며 교회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어디까지 확실히 말합니다. 이 30년 동안 이 지역에, 이 치안이 험한 지역에 수번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테러리스트에 만나서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여지껏 참고 인내하며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게 했습니다. 저도 치안이 좋은 한국, 미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내 자식들과 함께.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다 흩뿌려서 우리 아내와 함께 선교 사역을 여지껏 진행하고 있는 그 목적은 천국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음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바울과 함께, 모세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법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누구냐? 바로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도 앞으로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오직 주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세 사람 중에서도 이 얼마나 위대한 자들입니까? 그러면은 가장 오늘의 본문 제목인 부흥이라는 그 고난과 고통과 모든 환난과 수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이겨내고 참고 또 위대하게 부흥했던 선지자가 누굴까 하고 하나님께 또 우리 한번 기도했더니 욥! 하나님께서도 가장 강력한 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보니까 숱한 역경과 고난, 고통, 슬픔을 뒤로하고 오직 기도와 인내로 승리하는 삶.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욥을 놓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욥의 믿음은 한마디로 인내입니다. 인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철저히
지킨 믿음의 정조 오직 하나님.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괴로움, 고통을 절대 말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갑절로 보상을 받은 자. 할렐루야. 바로 이게 욥입니다. 욥은 10자식을 잃고 몸도 만진청결해가지고 온 속에 고름이 나오고 오음이 걸리고 떨어진 기아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피투성이가 된 그런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한 당대의 그 많던 재물도 다 잃고 하루아침에 왕거지 노숙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비통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계속 그 길만 갔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오직에서 말씀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10절에 보면은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참 대단한 인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또한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공룡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런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과 축복을 얻으리라. 누가 시험을 주는가? 누가? 사단인가? 하나님인가? 사단의 시험은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받을 그릇이 얼마나 크게 준비되어 있는가? 네가 축복받을 것이 얼마나 큰 것이 되어 있느냐? 내가 그 축복을 배로 주리라. 그러한 축복, 기쁨, 영광의 시험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천국 비밀을 알았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니 양 14,000.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7,000 있었습니다. 약대가 3,000인데 6,000. 소가 500 있었는데 1,000. 암나기가 500 있었는데 1,000. 다 배로 줬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 10명을 주었더라. 처음에도 아들, 딸 10명 있었습니다. 다들 배로 주었는데 왜 하필이면 아들, 딸만 10명을 주었을까요? 바로 거기에서 천국의 비밀의 속셈이 나옵니다. 확실히 천국은 있다는 것이 결정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20명을 줬다면 저는 이 책 성지다 던져버리고 어느 역사가가 기록한 책이구나 하고 던져버리고 사기다 하고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해서 10명. 왜 10명이냐? 이미 모든 짐승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있습니다. 10명이 이미 그 전에 줬던 자식들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10명을 다시 좀 정확히 20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정확한 말씀, 천국의 비밀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확실히 천국은 있구나. 20명을 줬다면 완전히 이런 사기입니다. 그러나 10명, 천국에 이미 가 있던 10명.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머리로 예수 믿는 예수, 가슴으로 믿는 예수가 있습니다. 뇌를 믿는 예수, 자기 생각, 이념, 계산, 모든 이런 것들로 주님을 맞춰서 생각합니다. 왜 안 줬을까? 왜 이렇게 이런 축복 안 줄까? 왜 11도 잘하고 예배도 질성도 잘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통과 불안이 올까? 불평이 올까? 왜 나에게 축복이 안 줄까? 그게 바로 자기 머리 예수로 믿는 자들입니다. 가슴으로 믿는 자들은 절대 원망하거나 절대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바로 머리로 있는 예수는 예수님 머리로 믿는 신앙들은 전부 모든 문제나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감히 덤빌 수 없어요. 감히 싸울 수 없어요. 그러나 가슴으로 믿는 예수님들은 모든 사물이 모든 문제가 아주 적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와 같이 머리로 믿는 예수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가슴으로 믿는 예수님이 예수 신앙생활을 가지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흥의 결정체, 정말 이 말씀은 최고의 부흥의 결정체입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바로 부흥의 역사요, 부흥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